마귀는요, 한 번 시험하고서 그 다음에 또 시험하지 않고 이제 한 번 시험했으니 안 됐다, 그만 포기해야 되겠다, 그렇고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또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먹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때는 결단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다가와서 하와에게 꼬드기기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따먹어도 된다, 그리고 또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따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또 따먹어도 괜찮다 얘기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지혜롭게 할 것이고 지혜롭게 될 것이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히 보일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마음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온 마귀도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을 하고 예수님께서 마귀야 물러가라 그랬는데 또 마귀가 나타났는데 누구냐면 가장 가까이 있던 사도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마귀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마귀를 물리친 걸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을 듣기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예언했는데 이 사도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무슨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인간적인 판단으로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다 하고 내가 죽어야 많은 인류가 죄에서부터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탄이 그 가운데 또 역사한 걸 볼 수가 있고 가룟 유다를 통해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참혹한 고통을 당하는데 가룟 유다가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은 30명에 팔아 넘기는 그런 고난을 또 겪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욥의 변론을 듣고서 또 욥에 대해서 비난하고 변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얘기해놓고 욥이 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러면 그런가 보다, 네 입장이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말아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욥이 잘못됐다고 또 비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집요하게 고통을 주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번 얘기 듣고서 변하지 않습니다. 잘 자기 생각이 딱 있으면 계속 그 생각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줄 때 그들이 한번 비난하고 핍박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계속해서 또 고통을 주고 또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줄 알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이 다가왔을 때, 핍박이 다가왔을 때, 고난의 핍박이 다가왔을 때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공격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끝날 때까지, 이겨낼 때까지 견뎌내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욥기 15장에 보면 엘리바스는 욥의 변론을 듣고 또 변론하게 되는데 1차 변론 때보다
2차 때는 더욱 강한 어조로 욥을 아주 닥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을 몰아쳐서 비판하고 있어요. 2차 때는 악한 자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1차 때는 인과응보의 그 악인으로 인과응보의 공식으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인과응보 가지고서 이렇게 변론했는데 그거 가지고 욥이 듣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 악한 사람들도 또 잘 살게 되는 거 있지 않지 않느냐. 그걸 다 그 인과응보로 다 설명할 수 없다. 내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만 보고서 비난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2차 때는 더 악한 자의 궁극적 운명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아예 욥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악인으로 단정해 버립니다. 1차 때는 그래도 뭔가 조금 의인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아주 악인이 돼버렸어.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비난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할 때 점점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1절로 6절 말씀해 보니까 어제 주일날 큐티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욥의 지금까지의 변론 가운데 했던 말을 헛되고 무익한 것으로 단정해 버립니다. 당신이 얘기한 거 헛되고 무익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악인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욥을 하나님 경외하는 일과 그 앞에 목도하는 일을 패하는 자로 정죄를 해버려요. 당신 잘못된 사람이고 악인이고 아예 정죄해버려요. 얘기하다가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바스는 또 비난하기를 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너 하나님 모독하는 거야. 너 악인인데 자꾸 너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하나님 모독하는 거야. 하나님께 불경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주변에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들었다 그러면 가까운 친구가 욥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는데 언론에서 아마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 가까운 친구가 욥이 악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가까운 친구가 얘기한 거 보니까 그게 틀림없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욥은 완전히 악인이 돼버리고 하나님에 대해 불경죄를 짓는 사람이 돼버리고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더 공고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절부터 16절에는 욥의 불선함과 교만함에 대해서 또 비난하고 있어요.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 분노를 토론하고 있습니다. 욥의 답변 자체가 연로한 친구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나이가 좀 있는데 왜 그 얘기를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그러느냐. 그렇게 충고하는 것에 대해서 왜 좀 받아들이지 않느냐. 더 나이도 어린 놈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 부도덕한 그런 자가 아니냐. 혼자 잘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그건 잘못된 태도다. 그러면서 자꾸 욥을 비난하고 있어요. 근데 욥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이 창조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부인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욥의 그 창조한 하나님의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주는 거예요.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자꾸 고집스럽게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분명히
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욥에 대해서 당신은 악인이고 우리 얘기를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이고 당신은 죄인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죄를 지은 사람이고 그렇게 정죄를 하는 안타까운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사람이 지혜를 얻는 것은 불경한 말을 삼가고 과거의 선인들의 현인들의 지혜에 주목해서 그들의 충고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욥의 행위가 무죄를 주장한 것이 교만의 극치라고 반박하면서 결국 너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35절까지 내용 가운데 보면 악인의 고통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악인의 고통에 대해서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일부분 또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악인의 고통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엘리바스는 욥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현인들의 충고로 욥에게 접근하는데 17절로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에는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18절에 보니까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현인들의 충고, 조상들이 가졌던 많은 지혜가 있는데 그 충고에 대해서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너에게 있어서는 지금 필요하다 하는 얘기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그 얘기를 듣지 않으면 너 전에 있던 현인들, 조상들의 그 지혜 이거 다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태도를 가지고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현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논문에 누가 이렇게 쓰는데 그 논문을 인용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 듣지 않으면 그분들의 얘기를 다 비난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욥기서를 읽다 보면 참 그 지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현대 사회도 이렇게 비난하고 저렇게 비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저렇게 인용해서 상대방의 논리를 꺾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현대 사회에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20절부터 25절까지 쭉 말씀해 보면은요, 악인에게 닥칠 무서운 고통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있어요. 20절의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가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르니 지금 현인들의 얘기, 조상들의 얘기 그 지혜 가운데 악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일평생의 고통을 당할 것이다. 너 지금 이렇게 그 현인들의 얘기, 지금 내 얘기 듣지 않으면 이 악인들의 고통처럼 일평생 고통을 당할 것이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일평생에 고통당한 것 가운데 귀에서는 무서운 소리가 들릴 것이다.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를 것이다.
그 평안이 없다 말이죠, 악인은. 그렇게 엘리베스가 이 현인들, 그 조상들, 그 사람들의 지혜 가운데 악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런 악인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너도 그렇게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내 얘기 듣지 않으면.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서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싸우면서 그러면서 놀면서 뭐 욕을 하고 싸우고 그랬어요. 근데 친구들 가운데 보니까 욕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팔도의 욕을 다 모아가지고 그냥 엄청, 무슨 욕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래서 저는 욕을 해도 뭐 3학년 때까지는 욕을 했어요. 그 다음 회개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4학년 때부터는 욕을 안 하고 이제 회개하고 그랬는데, 근데 욕을 막 연구하면서 하는, 얘들이 연구를 해요, 연구를. 얘가 욕하는 거, 제가 욕하는 거, 막 욕을 막 서로 모아가지고 막 하더라고. 이제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람이 무슨 얘기를 들으면 그 지식을 가지고 그걸 좀 선한 데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아가지고 그냥 상대방을 비난하는데 잔뜩 사용할 때 이게 얼마나 큰 무기가 되는지 몰라요. 그 칼과 같이 말이죠. 상대방을 막 찌르는 그런 언어의 폭력, 논리적인 그런 공격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우쳐 줍니다. 그가 악인들은 또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릴 것이고 헤매면서 음식을 구하게 될 것이고, 악인은 환난과 역광이 그를 두렵게 하고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근데 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일편 어느 정도 견해가, 또 그런 내용이 좀 마음 가운데 둬야 될 내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현인들의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한 얘기를 가지고 이 상대방을 막 비난하는 데 사용할 때 이게 악한 극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저 사람이 정말 욥이 악한 사람이니까, 무익한 사람이니까, 그냥 사람이 또 거기에 감정에 동해가지고 말이죠. 저 무익한 사람을 막 그냥 없애버리자 하면서 굉장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잘 깨어서 정말 내가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 지식을 자랑하면서 상대방을 모아가지고 상대방을 막 괴롭히는 거 아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정말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는 것인지 늘 깨어서 영적으로 분별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바른 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자꾸만 갖게 됩니다. 그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성숙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성숙이고 신앙의 성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욥보다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고, 또 욥보다 상당히 그 당시에 상당한 그런 지적인 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할 얘기에 대해서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고 내가 정말 그 입장에 섰을 때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혹시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이 아닌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것이 참 필요한 때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바스는 자기가 다 말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많은 언론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게 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회를 오히려 삼고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내가 정죄하고 비난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서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